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처럼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닮아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높은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곳으로 오셨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 예배에 나오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땀 흘려 길실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득의 10의 1주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선교의 예물도 구별하여 드립니다. 환난당한 이웃을 위하여 구제연금을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장학헌금을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주일의 현금도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삶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 삶을 후하고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누구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이들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의 인생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석윤 집사님 이라크에서 오셨네요. 잠깐 일어나 보십시오. 그래도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저기 이라크에 계시고 10원 한 장 쓸 수 없는 동네에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 예정하셨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어저께 이제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달리기를 하는데 비가 좀 오더라고요. 비가 갑자기 오니까 창문가에 새가 한 마리 날라왔어요. 새가 날라왔는데 얘가 안 멀쩡해. 비를 쫄딱 맞아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너무 처량해 보이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제가 어릴 때 같았으면 가만히 안 놔뒀거든요. 어릴 때 같으면 돌 던지고 막 창문 두드리고 그렇게 개구졌던 기억이 있는데, 어제는 그 새가 되게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거기 있으라, 나는 여기서 운동할게 이러면서 한참 쳐다봤는데 참 불쌍해 보였습니다. 너무 불쌍해 보여서 뭐라도 이렇게 창문이라도 열 수 있으면 열어서 좀 닦아줬으면 좋겠다, 먹을 거라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통창이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해코지는 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그냥 비 그칠 때까지, 마를 때까지 거기 있다가 떠나가라. 여러분, 그렇게 불쌍한 마음이 들면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는 이런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의 동기가 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너무 괜찮아서 그럴까요? 나는 저 사람을 택하고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나 참 행복할 것 같아. 사람들이 이래서 결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건 내 안에 있는 동기예요. 저 사람 너무 괜찮았고 저 사람과 같이 살면 참 행복할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동기도 그럴까요? 우리 찬양대에 있는 우리 잘생기시고 멋진 분들, 여러분을 뽑아서 저 사람을 내 백성 삼으면 저 사람 참 나를 영화롭게 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 원인은 아니고 그런 동의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사랑 안에서. 무엇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동기는 사랑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과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로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여기 보면 7절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셨는데
그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많은 민족들, 사람이 많으니까 저런 사람들의 대장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칭송하잖아요. 큰 나라 왕이 되면, 요즘 트럼프 보십시오. 완전 세계에서 그냥 놀이터 같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이래도 저래도 아무 상관없는 그런 강력한 대통령.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 백성의 하나님 되면 다른 백성도 칭송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게 아니라, 사실은 너희는 모든 민족보다 작고, 그런데도 그 작은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신명기는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동기가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 죄를 범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탕자가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상거가 먼데도 그 아들을 알아보고 뛰어가 아들을 맞이하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를 벌이는 이유가 뭡니까? 탕자가 너무 귀해서 그럴까요? 탕자가 정말로 아버지에게 너무 귀한 아들이고 아버지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탕자는 받아들여진 것이지 탕자에게 선함이 있어서, 탕자가 남달라서가 아닌 것이죠. 동네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먹칠한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일을 부끄럽게 만든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뜻을 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오늘 사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동기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택함을 입은 동기는 하나님 그분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택함을 입었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4절과 5절에도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입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선택받을 길이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사랑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입었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요, 타인의 행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구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마음가짐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내가, 내 아내가,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이 나로 인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행복을 위하여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 주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면 그의 행복을 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면 그의 삶의 필요들을 채워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열심히 사셨습니까? 두 분만 살 것 같으면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두 분만 그냥 밥 먹고 살고 두 분만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 내가 갖지 못했던 것,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 아이들은 살기를 바라고, 드라마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 아이들은 나보다 잠을 좀 더 자게 하기 위하여 더 일찍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공급을 위하여,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불행한 걸 참아보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애비 없는 자식처럼, 아버지 없는 자식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은 참아보지 못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 되시려고 뜻을 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을 입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타인의 행복을 채워주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타인을 더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서 그들은 고생하더라도 나는 잘, 이런 게 아닌 것이죠. 그의 행복을 위하여, 그의 만족을 위하여,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일하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사랑을 받았음으로 인하여 감격하시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이 뭡니까? 크게는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나오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말할 때 그 사랑 안에서 뒤에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거룩하고 흠 없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거룩하고 흠 없음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열심히 일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거룩함이 뭡니까? 거룩하가 흠 없으면 굳이 안 나누어도 되지만 나눈다면 거룩함은 내적인 정결함입니다. 흠 없으면 외적인 흠 없는 삶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면에도 죄가 없이 깨끗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도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면의 정결함이 없으면서도 겉으로 그런 채 하고 겉으로는 흠 없는 자처럼 보이면 그런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죠. 속에는 시커먼데 겉은 안 그런 척하고 행동하면 바리새인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 없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제가 이야기할 때 이 중요한 게임에 나는 자격이 전혀 없는데, 나는 뛸 만한 실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감독님이 여러분을 뛰라고 내보낼 때, 그러면 우리는 감독님의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해야 합니다. 나를 선수로 기용할 때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고 내가 어떤 플레이를 하기를 원하는지 분명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격도 없는데 뛰라고 내보내주시니까 그 감독님의 의중을 잘 헤아려서 그 감독님이 바라는 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뽑은 목적이 있고 나를 뽑은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경기장 들어가더니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플레이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자격도 없는데 넣어놨으면 내 말을 잘 듣고 뛰어야 하는데 이건 뭐 말 하나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플레이하는 선수, 감독이 기뻐하겠습니까?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경기에 임했으면 그 감독의 의중을 잘 헤아려 작전을 수행해야 훌륭한 선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 삼아 주셨다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 목적과 의도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달리기를 향방 없이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만 살면 될까요? 열심히 부지런히만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속도보다 방향이잖아요.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 없는 자 되기를 원하시며 그 목적을 따라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이 하나님의 목적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도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7절도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이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저버린다면, 너희가 그 거룩한 부르심의 목적을 저버리고 거절하고 다른 길을 걸어간다면 그건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떠나 죄의 길로 걸어가면 그건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너무 분명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치열하게 사셔야 합니다. 우리 일상도 치열하게 사시잖아요. 그것처럼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치열해야 합니다. 속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속상한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이들 중에 공부를 진짜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특징이 있어요. 시험을 조금만 못 봐도 속상해요. 아니 96점 맞았는데 속상해 죽으려고 그래요. 막 화가, 그 옆에서 애들이 막 화내는데도 불구하고 속상해. 그런 아이들은 발전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어코 100점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딱 시험지를 받고 기쁘게 뛰어와요. 막 너무 기쁘게 뛰어와. 그런데 40점. 저희 집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성적표를 받아오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뛰어오는 거예요. 수학 40점. 이거 좀 저는 평생을 살면서 맞아본 적이 없는 점수여서 야, 이거 좀 심각하다 생각하는데 너무 해맑아. 40점 받았는데도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속상해하지도 않아. 그럼 뭐가 없겠습니까? 발전이 없지. 그 이후에도 비슷한 성적을 받아오더라고요. 누군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여러분, 속이 안 상하잖아. 발전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거룩하고 흠없게 변화되는 사람의 특징은 엄청 속상해야 합니다.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 내가 마음에 품었던 생각들까지 속상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못 갚아줘서 안달난 사람이고 화내는 게 너무 당연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화내고도 자기가 괴로워해요. 당사자가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내가 속상한 거예요. 그렇게 속상해하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행동들, 내가 하는 말들, 나의 삶의 자세들 때문에, 태도들 때문에 그 사람은 전혀 느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속상해하는 그 사람이 거룩하고 흠 없는 모습에 점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실 때 좀 속상하셨습니까? 나의 일주일을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루를 돌아보고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곰곰이 돌아보면 지난주도 이번 주도 참 부끄러움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속상해하고 그래도 내일은 좀 더 잘 살아보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시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넘어지고 일어서는 일들을 반복하며 사람은 성장합니다. 넘어질 거니까 일어나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발전이 없습니다.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고 또 넘어지만 또 일어나는 그 무한 반복의 시간들 속에 우리는 강하여지고 성숙해져 갑니다. 넘어져서 속상하고 깨어져서 속상하고 예수님 같이 말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해서 속상해하는 날들이 반복되며 우리는 거룩하고 흠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히브리서 저자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의 예수 닮은 모습이 우리의 인격 안에, 우리의 성품 안에, 우리 안에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거룩하고 흠 없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드러날 때에만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받은 우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5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노예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노예로 실컷 부려먹다가 팔아버리고 죽음에 던지는 그런 노예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들로 부르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택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옆에 있는 지체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이 로마 사회에서 양자를 의미합니다. 양자. 우리나라도 가끔씩 예전에 누구 집안에 양자로 입양되는 아이들이 있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근데 로마 시대 양자는 어떤 개념인지 아십니까? 보통 노예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사람을 삽니다. 그를 사와서 아버지가 자기의 이름을 부여합니다. 아버지의 성을 물려받아요. 그는 신분이 바뀝니다. 아버지의 성을 물려받고 아버지가 누릴 수 있는 자녀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되고 아버지로부터 모든 상속을 받는 자가 됩니다. 양자이니까 다르게 대접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친아들과 같은 대접을 받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개념입니다. 양자가 되었다는 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택과 은혜들을 누리게 되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 우리 집에 막 들어오면 무단 침입입니다. 근데 우리 애들이 문 열고 들어오면 무단 침입이 아니에요. 자기 집이니까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의 나라가 유업으로 지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나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오늘날 많은 성도들, 어떤 성도들은
아버지 없는 자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 없는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고아원이나 보육원에 있는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18세가 돼서 시설에서 떠나면 정말 어려워져요. 몇백만 원 쥐어주는데 그 몇백만 원이 뭔 돈이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시설을 떠나 홀로 살아갈 때 그 삶은 고달프고 어렵고 힘든 건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혼자서 모든 일을 해야 하고 혼자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정말 수고로운 나날의 연속이 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았고 부모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부모가 아이를 내보냈기 때문에 그 아이는 부모가 없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말은 아버지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더 나은 것,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윤택하고 은혜로운 것을 주기 위해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가 없는 것처럼, 내게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모든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지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던져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우리의 인생의 무게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던져버리고 아버지가 이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없는 자처럼 제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고아입니까? 부모가 없습니까? 여러분을 돕는 분이 없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분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형님이 있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 없는 자녀처럼 살아가십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를 힘쓰고 애쓰시며 그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택들을 무한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시에 보십시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의 궁극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정말 내가 6절에 말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값없이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공짜로 값없이 내가 어떤 것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고 그 마음의 감격에서 우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궁극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에 찬양이 좀 식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어찌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식어지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은혜의 영광이 내 안에 그렇게 뜨겁게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정말 물밀듯하게 흘러 넘치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그는 뜨거운 예배자가 됩니다. 그는 뜨겁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식으면 예배도 식어집니다. 그 은혜가 식으면 기도의 열정도 식어져 갑니다. 그 은혜가 식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오던 발걸음이 줄어듭니다. 횟수도 줄어들고 시간도 줄어들고 형식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바빠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나를 향해 그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뜨겁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 안에 날마다 살아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 예배자가 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은혜의 감격이 식어져 갈 때 우리는 이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식어져 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열정이 식어져 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뜨겁게 예배하는 자도 될 수가 없습니다. 뜨겁게 예배하는 자가 되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려면 내게 주신, 거저 주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가 회복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만 흘린다는 찬송가 가사의 고백이 오늘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 안에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거룩하고 흠 없는 자녀로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속상해하며 많이 아파하며 이 땅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드러나고 나타나기 위하여 부단히 싸우시고 부단히 애쓰시고 힘쓰시며 예수 닮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없는 자처럼 살지 마시고 아버지가 주시는 풍성함들을 누리시고 아버지가 주시는 놀라운 은택들을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찬송하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